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47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며 나 높이 기쁨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김덕명 집사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한량없는 큰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되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죄악의 씨를 뿌린 우리들이 거둘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야만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재앙과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아 재앙에 병들지 않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엔나 장로교회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주님 위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며 죄에서 승리하여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성가대에 나오셔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 김주혁 집사님 나오셔서 성도 봉독해 주시고 이후로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영적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점을 치던 사람들이 그 관련된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은이 약 5만이나 되었다. 하여튼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썼던 점술책들을 불살르고 그런 이제 점수를 떠나는 그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취미 생활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 취미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조금 좋아하지만 학교 중간고사 시험인데 학생 때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월드컵을 꼭 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아니라 다른 나라 축구인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축구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예전과 똑같으면 아직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도 끊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목표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을 위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일정을 생각해요. 이게 지금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후반부라고 하겠는데요. 우선은 마게도냐,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죠.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로 내려갑니다. 아가가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아가야. 고린도 지방, 그리스 남쪽의 고린도 지방. 여기도 사도 바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도 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정을 정했을까요? 마게도냐로, 고린도로,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기근이 심했어요. 가뭄이 심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가난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이런 마게도냐나 고린도나 이런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헌금을 모아줄 것을, 구제금을 모아줄 것을. 그래서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이제 모교회죠. 모든 기독교회 모교회죠. 거기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고린도 이런 이방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었던, 거리도 멀고 인종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온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이리저리 분열된 것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인종을 떠나서 혹은 교단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직 로마 안 본 분들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 어때요, 마음이? 이게 관광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가 어떻게 생겼나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항상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베소에 남아서 자기가 교회 개척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로 목회자로 있으면 훨씬 괜찮죠. 생활이 존경도 받고 대형 교회 목사님으로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가는 데마다 핍박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 당시 로마가 땅끝은 아니었지만 전 그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교회를 또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계 제국의
중심지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갈 때에는 그냥 보통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쨌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집에 이렇게 감금이 돼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로마도 부활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복음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창세기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가족을 이제 구원하고 그 가족을 인도할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 가든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혹은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냥 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꿈, 그런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꿈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현실만 생각하면 너무 절망인데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실 그 날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현실의 아픔과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어요. 한 번 떠오르고 말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늘 들은 문장인데 뭐냐면 예수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저기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제 마음에도 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게 확 바뀌었어요. 예수한국. 그래. 다시 시작이다. 예수한국이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의 숫자가 7천만이 넘나요? 그 7천만, 8천만이 전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리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예수 한국. 선교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예수 한국이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유럽 땅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해 있어요. 유럽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건가요? 대단하세요. 예. 여기에 온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여기 몇 년 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기는 선교는 고사하고 내 신앙생활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해요. 유럽이 영적으로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슬렘 모셰, 이슬람 뭐라 그러죠? 사원이 되고, 뭐 나이트 클럽이 되기도 하고, 아주 뭐 지금 이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예수 한국교회 선교 한국이 돼서 다시 한번 유럽에도 복음의 불을 붙이고 영적인 불을 붙이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그냥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 이런 통일 한국, 복음적 통일 한국이 되기까지 기도하리라, 노력하리라. 이런 마음이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꿈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서 꿈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무슨 도입니까? 복음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길, 복음의 도.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영적인 큰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역사하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파자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믿고 따르고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을 버린 거예요. 또 아데미 여신을 버릴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아데미를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모형 혹은 그 아데미 여신상, 그거를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에베소에서 팔고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집에 놔두기도 하고 때로는 들고 다니기도 하고, 굉장한 영업이에요, 이 신상과 신전을 파는 게.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이상 살 리가 없죠.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아마 그 영업자들의 대표쯤 됐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리들의 이 지금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업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의
가치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듣고 전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온 시내가 그냥 요란해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반대자들이 또 생기고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또 영업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온 에베소 시내의 사람들이 전부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조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하를 조용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칭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늘 반대도 있었어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어둠의 권세가 나는 진리의 빛이 싫어 그러면서 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반응은 싫다예요. 싫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다 조롱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경우는 교회 안 나가면 박해를 하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전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잘 나오네. 그러니까 얘 안 나가면 돈을 안 주시겠대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더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안 믿거나 아니면 아내가 안 믿거나 부모님이 안 믿으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서는 소동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신 분이 별로 없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게 영적인 세계라
마귀가 금방 알아봐요. 어이구 저기 무서운 적이 왔네. 저 하나님의 자녀가 왔구나. 어떻게든지 내가 몰아내야지. 이런 마귀가 벌써,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귀는 알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어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저 사람만 보면 예수 얘기, 예수님 생각이 나. 항상 저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서 안 하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꽁꽁 여러분의 신앙을 싸매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드러나면 생활에 불편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 가든지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영적인 지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날만 교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주일날만. 평일에는 교인이 아니야.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 그래서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 예. 독일어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존타 크리스트 뭐라 그래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예.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소동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소동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28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읽었는데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엄청난 소동이 에베소시 전체에 걸쳐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야외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야외 연극장이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대요. 지금도 그 흔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극장에 무지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나름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외치냐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Great, 위대하신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 막 신을 향해서 그냥 다른 말도 없어요. 딱 요 한마디. 위대하신 아데미 신,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 이거를 얼마나 했어요? 5분? 5분도 힘들 것 같은데 장장 2시간 동안. 이야, 정말 저는 이 사람들의 열정이 부러워요. 실제 있지도 않잖아요. 뭐 우상이라는 게. 아테미 신이 어디 있어 있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있지도 않은 신을 향해서 2시간 동안 외치는 이 열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한번 해볼까요? 2시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쉽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종종 이단을 보면서도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여기 여호와 증인 이런 분들 봐요. 길거리에서 더우나 추우나 서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 들고, 야, 난 그 사람들 보면 항상 부끄러워요. 지나가면서, 야, 저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그걸 해야 또 구원 받는데요. 그분들은 이 영적인 점수가 생겨서 그 진짜 전도의 열정이라보다 자기가 구원 받으려면 그걸 해야 된대요. 어쨌든, 야, 그런 열정을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전에 체코 국경에 전도를 많이 하러 갔어요. 거기 베트남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친구하고 같이 베트남어로 된 이런 신약 성경 같은 걸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많이 갔었는데, 제가 거기 가면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이냐고 여호와 증인만 오는 거예요. 거기 나 일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그 열정,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는, 돈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인기 연예인을 향해서 그냥 뭐 밤을 새고 따라다니고 그러죠. 스포츠 스타를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신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이고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극장의 모임, 이 모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부터 쭉 읽어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서기장이 그 도시에 관리가 나와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우선은 그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요. 그래, 여기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됐다. 다 이거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렇지만 경솔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신전의 물건을 훔칠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온 것이, 이것이 사실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 재판 날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고소를 해서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도 같고요. 사실 한편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 당시 로마의 법 체계가 굉장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서기장이 말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요즘의 법적 절차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벌써 이게 언제 얘기예요?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로마의 법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로마 법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도로망이에요. 도로. 그래서 로마는요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법이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오늘날도 유럽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대요. 아니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법의 기초를 이루는 게 그 2000년 전의 로마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고 법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그러면 또 도로.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비엔나로? 서울로? 아니 로마로. 진짜 모든 길이. 그래서 전쟁도 해야 되고 물자도 날라야 되고 뭐 사람도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보니까 지금 유럽 도로의 주된 도로망이 그 당시 로마의 도로래요. 그걸 기초로 거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수해서 세워졌다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로마의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언어와 문화가 하나가 돼 있었어요. 로마의 그 당시 쓰던 언어가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워낙 헬라 문화를 전 헬라 제국에 퍼뜨려 가지고요. 오늘날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된 것처럼 헬라어가 그냥 쫙 퍼진 거예요. 문화도 헬라 문화가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또 언어가 하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운영해 가시는 어떤 것 영상이 아닐까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은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또 한편은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런 문화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동유럽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한글 캠프를 한대요. 동유럽에서. 이해되시죠? 한글 캠프. 그래서 한국어 캠프를 하면 동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교회로 무지무지 온대요. 그러면 거기서 한글 성경 가리키고 한글 찬양 가리키고 한국 음식 먹이고 그거 다 수용을 못한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워낙 지금 K 문화가 이 세계에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영어 안 해도 한국어로 복음 전하면 되겠다. 우리도 한번 한글 캠프 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 찬양도 가리키고 그러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대에 활용할 수 있을까?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미리 세계 선교하라고
준비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묵히면 안 되는, 깨달아 알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뭐 그냥 전쟁도 나고 뭐 세계가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거 딱 하나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전부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소동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에 함께 한다는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의 꿈을 갖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는 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형상 더욱 닮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날마다 쓰임받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꿈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